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특히 5, 6,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은 천국 백성들의 정체성과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이라는 이 성경 말씀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제가 시작 서두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결론의 말씀으로 29절,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기록합니다. 서기관이라는 자들은 율법학자들이고 그 당시 당대 가장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과도 같지 않는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을 마태는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말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성경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서기관, 율법학자들보다도 훨씬 더 권위 있는 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께서 율법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율법의 본질과 깊이를 깨달은 분이셔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권위가 이만큼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인 이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강력한 실천, 또 말씀에 대한 적용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총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부분 자체가 하나의 우리에게 주는 적용적인 메시지가 있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메시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문과 또 넓음, 좁음, 그리고 멸망과 생명이라는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과 그 아래 보면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 뒤에 나오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소개하고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소개합니다. 멸망과 생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문을 넓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문은 인기가 있고 또 사람들이 모두가 인정하는 길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길 자체가 어쩌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크고 많은 사람이 찾고 또 많은 사람이 원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메시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문이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지만 그 길 위에 서고 그 문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과 길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 속에 많은 문이 있지만 우리가 들어가야 될, 우리가 찾아야 될 바로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이 다 가는 크고 넓은 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기 원하시는 좁고 길이 협착한 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갈 때는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결과가 확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좁고 길이 협착한 길을 걸어갈 때는 안정된 미래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좁은 문, 바로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협착한 길로 들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 길 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시는 길, 어떤 의미에서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그 길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길을 위해 서고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기도로 준비하여 오늘 우리 앞에 혹시라도 이런 문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문이 어떤 것인가를 잘 분별하여 그 문으로 들어가고 그 길 위에 설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두 번째는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굉장히 길게 열매에 대한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에 대한 메시지의 결론의 메시지는 16절과 20절 말씀에 반복되어 드러나는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20절도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어떤 나무인가를 드러내는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죠.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것은 열매로 당신이 어떤 나무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 17절 말씀에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게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 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 뿐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 내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지는 열매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매달려 있다면 예수라는 열매가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되고, 내가 생명에 붙어 있다면 생명이라는 열매가 내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내 삶 속에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도를 걸어가는 열매가 내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사과나무에 배가 날 수 없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복숭아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라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당연히 내 삶 속에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드러나야 되고 그분의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섞여 살아가는 지금 이 땅에서는 잘 표가 나지 않지만 우리가 언젠가 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지금 내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좋은 나무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삶 속에 미움과 분노와 또 원망과 또 갈등과 수많은 세상적인 열매가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나무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오늘 내 삶에 혹시 잘못된 곳에 내가 접붙임되어 있다면 잘라내는, 또 꺾어지는 그런 결단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살면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내 스스로 맺는 그 열매도 정말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에는 또 다른 열매에 대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열매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밖으로 드러나는 열매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밖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양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 숨어 있는 그 속에 있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되지만 누군가가 나를 속이기 위해 찾아올 때 그들이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는 자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꽤 나이스하고
꽤 괜찮아 보이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악한 생각들과 악한 계획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천사의 얼굴로 찾아오고 나를 모든 것을 줄 것처럼 굉장히 넓은 마음으로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악의 본질이 있다면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1절 이하에 나오는 영적인 열매와도 연결됩니다. 밖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자기의 생각이 주인이 되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천국이란 열매가 주어질 수 없습니다. 밖으로 열매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그들에게는 주님이 주님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2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지한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은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열매를 꿈꾸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가 그들의 본질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3절 말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다시 말해 그들 속에는 불법을 행하는, 밖으로는 선지한 노릇을 하고 밖으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밖으로는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신만의 법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과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추구하며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거짓 선자들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올 하루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도 정말 필요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그 열매를 가지고 속지 말고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신앙이란 이름으로, 예수란 이름으로, 복음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우리 앞에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역사를 만들어내지만 그 속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밖으로 드러난 열매뿐 아니라 그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열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분별의 근거는 뭔가 하면 21절 말씀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다시 말해 진정한 열매라는 것은 내가 드러나고 내가 과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속에 드러나는 것. 이것이 열매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속에 왜 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가 하면 그 본질적인 원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원하는 열매가 이 땅 속에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성경이 말하는 열매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날 때 우린 그것을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꿈꾸는 열매는 내가 원하는, 내가 주인 되어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그분께서 뜻대로 이 땅 속에 만들기 원하시는 열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열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밖으로 드러나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처럼 크고 넓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비록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의 자리에 나타난 그 작은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되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뜻이 온전히 행해지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24절 이하부터 이제 28절까지가 마지막 하나의 이제 권면이 나오는데 바로 반석 위에 짓는 삶에 대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24절 말씀의 결론을 나타냅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자들이 바로 반석 위에 행하는 자가 집을 짓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평상시에는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는데 25절 말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결국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그 근거 위에 세워지는 건데 그게 바로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바로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확실한 근간을 이루게 된다면 오늘 이 세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으로 들어가서 반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는, 그분의 뜻대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제가 내리는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라는 문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멋진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의 삶이란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열매가 또 이러한 반석 위에 또 이러한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